우리 그 젊은이 예배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예배를 추구합니다. 기찬말, 예배는 기도 찬양 말씀인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콜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 감정을 하나님의 주파로 몰아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에 분명한 방향을 잡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 의지의 기도로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발걸음에 힘이 실려야 됩니다. 그 힘이라는 게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뭐 어떤 능력이 또 다시 생겼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발걸음과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불같이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은혜의 툴이 될 수 있지만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 세 가지가 가장 단단하고 든든한 거,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 예배를 지향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 시스템에 여러분이 적극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와서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땡김, 또 예배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뭔가의 그 기대와 소망들이 생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6번째 재앙, 악성 종기 재앙. 공중재앙 3가지가 있는데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악질, 다음으로 이제 3번째 재앙이죠. 엄마가 아이들을 혼낼 때 너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그러잖아요. 보통 좀 이제 괜찮은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하나, 둘, 그 둘 할 때 이제 그만하고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골통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엄마가 하나, 둘 하고 그 다음에 셋 할 때 이렇게 같은 템포로 딜레이 없이 바로 셋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 아들이 골통인 줄 알기 때문에 애들 지독하게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까지 했는데 그래도 계속하는 아이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둘 해놓고 시간을 좀 주잖아요. 바로 셋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셋이라고 했는데 계속하고 있으면 그 엄마도 가오가 있지. 그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너 그거 그만 안 해? 맞는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둘 반. 둘 반의 반.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커서 좀 이게 싹수가 없는 그런 그 어른들의 유년기를 좀 보면 거의 다 엄마가 카운트할 때 둘 반, 둘 반의 반 그것까지 했던 아이들임이 틀림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처음에 엄마가 하나, 둘 그럼 좀 겁이 났을 거야. 근데 이제 고집 피우잖아. 속으로 긴가민가.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둘 반 이렇게 하는 순간 애들이 이미 다 이제 눈치챕니다. 엄마 호구다. 내가 이겼다. 그거거든. 이제 그때부터 버릇은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좀 괜찮은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아마 틀림없을 건데 엄마한테 둘 반, 둘 반의 반 그런 카운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둘 할 때 이미 말을 들었거나 엄마가 바로 셋까지 인터벌 없이 해버리고 바로 심판을 받았거나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이제 괜찮은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뭐예요? 괜찮다는 게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 이걸 갖춘 거죠.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경고를 무시합니다. 항상 그걸로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정 목사님 살이 많이 빠져서 요즘 보면 점심에 이제 집에서 샐러드 사와요.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짜장면 시켜 먹는데 그 기름기 막 진득한 혼자 그 옆에서 토끼처럼 그냥 계속 샐러드만 먹고 있죠. 그리고 탄수화물 다 끊었다고. 아까도 이제 제가 점심에 이제 빵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샐러드 사와서 그거 먹는다고. 그 나이키 마라톤 뭐 트레이닝 참가할 거라고 그 뭐 10km 뛰는 거 있거든요. 애플워치 이거 차고 뭐 이렇게 신청해서 참가하면 일단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반팔 셔츠도 주고 그런다고. 하여간 거기 나간다고 이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애플워치도 지금 주문했다던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살은 확실히 빠진 것 같은데 얼굴에 그 핏기가 자꾸 없어지고 약간 좀 허옇게 자꾸 뜨는 것 같아갖고 좀 걱정이에요. 처음에는 10km를 뛰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5km만 할 거라고. 이제 저러다 나중에 이제 취소하고 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거 뭐 반환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그 우리 정 목사님을 오랫동안 알고 살았는데 뭔가 이렇게 참 진지하게 실천하는 모습이 참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만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동기가 부여됐을까? 제가 진단을 해보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 때문이거든요. 제 생각이 그래요. 과체중, 뭐 고혈압 직전, 당뇨 직전, 뭐 고지혈증 직전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직전이란 말 이거는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년 전부터 늘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직전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직전은 아직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가 들면요 뭘 검사해도 다 직전입니다. 직전. 그래서 그 직전이라는 게 그냥 평범한 거거든.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이제 오랜만에 검진을 하고 나서 직전이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큰일 났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 텐션이 올라가는 거죠. 경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에 대한 반응을 액션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런 게 신앙적이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경고를 받아도 반응을 안 하니까 이건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검진을 안 받는 이유는 아예 경고를 안 받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어차피 이제 반응을 안 할 게 뻔하니까. 근데 이제 나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 정 목사님처럼 살아야 맞는 거죠.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하여간 좀 얼굴빛이 뭔가 핏기가 없어 보여 걱정이긴 한데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도 좀 먹어야 할 건데 뭐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하여간 이제 여러분도 생각나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kg 또 무사히 완주하기를 뭐 이엘이 키우려면 오래 살아야 되거든. 자, 오늘 이제 악성 종기는 6번째 369. 그 369는 경고 없이 바로 때리는 재앙이랬지. 하나, 둘에 정신 차렸어야 됐고 그리고 넷, 다섯 할 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오늘 바로 6시 온 거예요. 하나님은 넷, 다섯, 다섯 반, 반의 반 이런 거 없어요. 제대로 키우시는 거죠.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회를 줍니다. 다 경고부터 미리 하셨을 텐데 그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 젊은 애들은 그 합리성을 빌미로 해서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우연성, 개연성 이런 것부터 생각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 돼도 되는데 그냥 이런 일을 어쩌다 보니까 만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뭐 실은 우연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뭔가 이렇게 경고가 온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도 아주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그런 거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경고하는 게 뭔가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겁니다. 그런 걸 경고로 받아들여서 결론적으로 나빠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경고로 안 받아들일 때는 결론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이걸 무슨 어떤 주술적인 미신적 종교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혹시 고쳐야 될 게 뭐고 돌이켜야 될 게 뭔가 이런 걸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에 민감한 영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8절 9절 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경고 없어요. 6번째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이 악성 종기가 히브리 말로 쉐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냐면 무슨 과학적, 의학적 이런 것보다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욥기를 보면 그 욥이 걸린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똑같은 쉐인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예전엔 이걸 악창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로 이 몸이 가렵냐 하면 욥의 표현에 보면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려우면 그러겠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급성 간염으로 한번 입원하고 나서 이게 약을 먹고 있는데 약에 뭐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진이라고 그러나 막 온몸이 엄청 가려운데 아무리 긁어도 이게 온몸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뭐 아무리 긁어도 소용이 없어. 긁는다고 해서 다 그때만 시원하지 그냥 계속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백신 맞은 사람이 있잖아. 그 백신 부작용 중에 뭐 목도 아프고 그다음에 전신이 가려운 그런 증상이 있거든. 그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물론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뭐 백신 맞은 사람 중에 부작용 생기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부작용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무슨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주제 넘은 거라서 상세한 말은 안 하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백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DNA 백신이 있고 mRNA 법칙이 있습니다. mRNA 방식이 보통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것인데
뭐 그거 말고 얀센, 뭐 아젠 이런 것들은 좀 달라요. 그런 백신은 어떤 거냐면 그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거기 있는 독성과 감염력 이거를 딱 제거하고 거기에 코로나 DNA를 넣어서 만든 백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체가 생기면 코로나 항체도 생기고 여기는 아데노 바이러스 항체도 생기고 두 개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몸이 좀 버겁죠. 그러니까 이제 아젠과 얀센 같은 건 조금 이렇게 안 맞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게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맞는 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법칙이랄 때 그 M이라는 게 메신저인데, 메신저가 뭐예요? 뭘 전달하는 기능이지.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는 그 DNA라는 게 이게 뭘 만들려면 그 mRNA는 DNA가 설계를 하면 그 설계 도면을 갖고 전달, 메신저가 돼갖고 공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속에서 공장이 있잖아. 그 mRNA의 설계 도면대로 항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에 항원이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면서 드디어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항체가 우리의 기억세포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코로나 같은 게 들어와도 그 면역 항체가 공격을 해서 이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mRNA, 즉 메신저, 전달하는 기능에 설계 도면을 전달해주는 이 mRNA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 mRNA 요즘 백신이 어떤 겁니까? 그 mRNA 그거를 바깥에서 인공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 몸에 넣는 거거든. 뭐랄까 좀 이렇게 억지스럽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설계 도면하고 밖에서 그걸 모방해 갖고 그린 설계 도면을 집어 넣는 거하고 이게 뭐 100% 똑같을 수가 있을까? 오해하진 말고요.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느낌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막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일단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는 건 하여간 좀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냥 문제는 없어요. 문제 없으니까 그냥 억지스러운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발열, 뭐 발진, 두통, 목 아픔,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여성은 어떤 그 생리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그 호르몬의 어떤 그 변화 같은 거. 그러니까 무리를 하면, 억지라는 게 항상 무리성이 조금 있거든. 그러하면 이제 나타나는 신체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부작용으로 나옵니다. 뭐 또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만 이건 너무 예외적인 거라 일단 지금 좀 제끼고. 하여간 이 악성종기라는 게 욕기를 보면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되냐면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발진 정도가 아니라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욥을 보는데 욥인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지러움 정도가 아니라 형체를 모를 정도로 지금 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악성종기라는 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욥기 7장에 가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 살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는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이죠. 여러분 온몸에 정수리부터 끝까지 막 종기가 있는데 그 안에 전부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욥기의 표현에 보면 내가 숨을 쉬지 못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죠. 죽음입니다. 죽음. 이런 재앙이 이 공중재앙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사람하고 가축하고 두 종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공중재앙 세 가지 중에 파리는 사람한테, 악질은 동물한테, 오늘 악성종기는 사람, 동물에게 다 해당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성종기가 퍼질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요술사를 근원지로 하는데 11절 볼게요.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어떻게 발현하시냐 하면 화덕의 재를 하늘에 날리게 하심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화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화덕에 재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하늘에 날렸단 말이에요. 요술사한테 가서 요술사로부터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이 화덕의 재를 하늘에 날리게 하심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피자집에 가도 그 화덕 피자가 제일 맛있죠. 먹어봤어요? 화덕 피자. 그 당시에 화덕은 피자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벽돌을 굽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나요? 바로가 이제 모세가 찾아왔을 때, 자, 우리 백성 빼내겠다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니들이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참 한량하구나. 알았어, 일 더 시킬게. 그래서 이제 그 화덕의 벽돌만 만드는 게 원래 일이었는데 그 원래 벽돌을 잘 붙게 하려면 지푸라기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이 지푸라기는 애굽 사람들이 제공을 해왔거든요. 이제까지 앞에서 다 했던 거지. 근데 이제 모세를 만나고 바로가 열받아갖고
니들이 지푸라기까지 니들이 구해. 그렇게 노역을 추가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아갖고 네가 괜히 와갖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화덕이라는 게 뭐예요? 벽돌을 굽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힘겨운 노역을 상징하는 그게 화덕이거든. 그리고 그 노역이란 게 뭘 위한 노역이었어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새빠지게 땀 흘리며 노역을 해봤자 그 노역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우상 신전 만들고 이런 것들이잖아. 뭐 파라오 왕을 위한 무슨 그런 제단 만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바로 그 화덕의 죄를 이용을 해서 이것이 악성 종기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이것의 실체가 뭐냐면 니들이 악성 종기로 그렇게 망하거나 그렇게 죽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그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게 한다는 말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공중제한 세 가지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센단이란 그 구별된 장소도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땅의 재앙은 경고를 한 거고 두 번째 공중재앙은 거기에 대한 구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분명히 구별됐으니까 여기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경고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역을 통해서 애굽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인데 이 요술사에게 악성 종기라는 의미는 훨씬 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 요술사라는 게 우리처럼 뭐 그 마술사가 아니라 그때는 의사의 기능을 같이 해요. 옛날에 무당들이 병도 고쳤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걸 고치는 기능도 했는데 여러분 그 애굽에 그 의술의 신 임호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왜냐? 그 미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임호텝이 있거든. 성이 임신 줄 알았는데 그 임신 아니에요. 내가 잘 안 봐서 모르지만 그 영화를 내가 보지 대강 이렇게 슬깃슬깃 봤는데 거기 임호텝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거 임호텝이구나. 근데 원래 임호텝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 보통 애굽의 다신들은 뭐 동물이나 뭐 파충류나 곤충이나 이런 것까지 다 그 신을 만드는데 이 의술의 신인 임호텝 이건 원래 사람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고 건축가고 의사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서 고대의 그 파라오 비석의 발판에 거기에 새겨진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새겨진 인간이에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신격화 돼갖고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데 의술의 신이죠.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이 재앙과 질병을 고칠 수 없었고 오히려 요술사들로 인해서 악성 종기가 퍼져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임호텝 이 애굽의 의술의 신 그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를 펼치는 사건이라고 보는 관점이 그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짧은데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 고통이라는 거.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만 하시면 뭐예요? 고통 좀 면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의미를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덕에서 벽돌을 굽고 있는 그 고통을 봤을 때 니들 평생 이러다가 여기서 죽어라 이러다가 지금 그러려고 하나님이 화덕을 만들고 벽돌을 만드는 걸 허용하신 게 아니죠. 거기서 바로의 노예 밑에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백성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먹고 살라고 아니 먹고 사는 게 아니지 그냥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오직 거기에 목을 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만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이 허무함을 그 화덕이라는 상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이 실체가 뭐냐 이것은 악성 종기밖에 안 되는 거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덕의 죄를 이용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수가 있지만 이 고통이 무의미하거나 우연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받고 있을 때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받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 자체의 해결이 있기 전에 그 고난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때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 주님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옆에 주님이 있는 게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은 거죠.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왜 약한가 하면 고난이 오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내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가 뭔가라는 걸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이 주는 폐해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죠. 그리고 풍랑부터 잔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네가 당하는 고난보다 항상 더 가까운 곳에 내가 있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는 순간 풍랑이 잠잠해졌거나 멈춰졌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풍랑이 주는 어떤 데미지보다, 그 풍랑이 주는 어떤 두려움보다 내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이미 그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되기 전에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그리고 심정적으로 이미 평안해진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을 다루는 방법이 그겁니다. 인생에 있어 고난이란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그거 딛고 일어나서 도약하라고, 아니면 맹하니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머리 깨져갖고 피 질질 흘리고 쓰러지라고.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돌을 딛고 도약하는 디딤돌로 쓰라고 주는 거지, 여러분 머리를 깨려고 던져진 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기도가 왜 필요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이 고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정성 떨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커다란 고난 때문에 막 심장이 뛰고 잠도 잘 못 올 것 같고 막 밥맛도 없고, 그런데 기도 속에서 이 고난보다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이 있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보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풍랑은 풍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 엘리사의 사원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눈을 뜨게 해주시죠. 진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봤더니 저 산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걸 보게 되는 순간 드디어 아람의 전 군대가 동원했던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람 군대가 진치인 것처럼 숱한 고난이 있어갖고 도대체 해법이 없어.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고 막연해. 교회만 나온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과연 이게 승산이 있는가? 믿음 붙잡고 살아라고 목사님은 연락에 설교하는데 과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의심들이 오는 거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다 풍랑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 고난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집중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 고난보다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이렇게 영적으로 확 느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고난이 주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누가 있는가 이거 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꼭 승부를 내고 가시기 바라요. 휘황찬란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까지, 몇 시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당면한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분명히 가까이 있는구나라는 불같은 확신, 이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예요. 이걸 보면 일어나도 돼요. 그때부터는 불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 어록 중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라,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못 사느냐 하면요, 그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같이 기도하고 불같이 흘러가려고 그래. 어디 가는 건 불같이 가는데 기도는 물같이 하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같은 기도가 있으면 물같이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타게 해주시는 거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왜 지금 안 흘러가냐라고 하지 말고 불같은 기도가 내 인생 속에 있었나 보라 이 말이에요. 젊은이 예배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 보라는 거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고난보다 주님이 있다, 여기에 붙잡히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교훈입니까? 여러분 화덕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고통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화덕 안에 있는 죄가 우상을 향하고 우상한테 섬기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면 이 화덕은 죄악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화덕 안에 맛있는 피자가 구워지고 있다면 이 화덕은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피자집에 가서 피자 먹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내가 먹는 피자, 이 화덕, 나에게 화덕이 뭘까? 내 마음의 그릇에 화덕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밀고 있는 어록 중에 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큰 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성경은 여러분을 다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토기장이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세수대야 같이
그런 그릇도 있고 뭐 간장종이 같이 작은 그릇도 있어요. 근데 큰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쓰고 작은 그릇이라고 안 쓰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화평동에 가면 냉면 골목이 있는데 그 냉면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손님 거의 없지만 그 그릇이 커요. 싸고.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여름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배불릴 수 있는 큰 세수대야 냉면 그릇. 근데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지는 않더란 말이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안에 담긴 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화평동 냉면을 무슨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살만큼 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맛을 찾아, 양보다는 맛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큰 그릇에 담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에 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간장 종지 같아도 하나님 것이 담겨 있으면 그게 보배와 같은 그릇이죠. 아무리 커더라도 거기에 막 쓰레기가 담고 무슨 뭐 오물이 담겨지고 그럴 거라면 그게 어떻게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만 그 더러운 걸 담아갖고 그거 붙잡고 인생 살라고 하지 마요. 가만 보면 좀 그러고 있어요. 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이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그거잖아.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학교, 직장, 무슨 시험, 뭐 어떤 남녀 관계, 만남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뭐 먹고 살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이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뭐냐면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랄까 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는 말 같긴 하지. 그러나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가장 궁극의 목적지를 두고 잠깐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행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 좋은 풍경을 보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가기도 하고 놀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쉬기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라는 건 마치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궁극의 그 본향을 가기 위하여 걸어가야 될 코스웍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 궁극의 그곳 거기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으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필드 그게 이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끝까지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모든 인생을 계획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아직 살아갈 나날들이 더 많으니까 치열하고 간절하고 애타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세요. 다 좋아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붙어 있는 거,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든 끌어모은 거 갖고 무슨 인생이 벌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 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으며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 나그네는 뭐냐? 여러분 광야에서 보십시오. 그들이 농경 문화 속에서 무슨 열매를 거둬갖고 무슨 그날 한 걸 타작해갖고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늘 힘들었어요. 늘 메말랐고 늘 보장되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지만 늘 신비했어요. 뭐가 신비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분량만 하나님이 줬어요. 아, 우리도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지금 이렇게 살란 말이 아니죠. 아웃소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 내 공급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내 것 갖고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공급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그분으로부터 받은 걸 갖고 나가야 되는데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을 갖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쓰는 예화 중에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러는데 밥그릇 보니까 개밥그릇이네. 거기서 어떻게 밥을 담아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화덕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피자 먹을 때마다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 속이 깨끗한가? 나는 과연 큰 그릇이 되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지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조신하게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경공과 거룩과 믿음의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 목표가 뭔지 큰 그릇인지 깨끗한 그릇인지 그 철학을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은 남이 보면 와 할 수는 있어요. 안에 보면 다 더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이 보라고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도자기잖아. 여러분 도자기 굴 때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막 깨트려버리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 들게 이쁘게 빚은 도자기 그때부터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이 젊다는 거는 지금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시기예요. 명심하세요.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 좀 믿고 사세요. 이런 말을 하면
좋은 얘기다라고 끄떡거리지 말고 돌아서서는 또 여러분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더럽더라도 많이 담을까? 이걸 자꾸 노리지 말고 기도 속에 분명히 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가 내 옆에 제일 가까이 있구나. 나는 이 분의 불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며 내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렵고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뭐 돈도 없고 가정의 배경도 환경도 별로 안 좋고 그러나 이런 거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무한의 공급을 주실 것이고 이 공급의 힘으로 뛰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선포되는 거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악성 종양, 종기 하여간 여기에 당하지 마시고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영성이 생겨지는 그런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꼭 승리하시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